지혜를 얻고 모든 영광을 얻었던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인격적인 분열을 겪었고 그 인격적인 분열은 결국 나라의 분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성공에 도취되어 버렸고 그가 예찬하던 그 사랑을 도구화 시켜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또 몇 번이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러다가 솔로몬은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 영광스러웠던 빛도 빛을 발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지혜도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솔로몬은 이 잠언뿐만 아니라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 신학자들 간에 조금의 어떤 논쟁과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자였죠. 따라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은요,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70인역 제목이 에클레시아테스입니다. 불러 모으는 사람, 에클레시아테스. 즉 설교자, 도를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서 이 전도서를 도를 전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이 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봤더니 저의 조상님이 공덕을 많이 쌓아놨는데 제가 그 조상님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서 제 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도가 꽉 막혀 있대요. 그래서 빨리 조상님에게 공덕을 빌면 조상님이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값이 한 300만 원 된대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공덕이 많아 보인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들으면 솔깃하지만 사실 좀 허망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도 말고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잠언과 아가서와 또 욥기와 이렇게 함께해서 이 네 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즉 도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라는 말이 한자로 뭐죠? 길도자입니다. 도. 이 도자가 길도자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은 당신의 가야 할 길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 내가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전도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요 인생의 높음과 낮음을 다룹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아주 유려한 말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전도서는 실패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전도서를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인생의 반쪽만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이 솔로몬의 낮아짐을, 솔로몬의 밑바닥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나락이 찾아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높아짐이 있으면 언제나 낮아짐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언제나 실패가 있어요. 그 실패는, 그 낮아짐은, 그 망함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큰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죠. 오늘 이 전도서가 담고 있는 교훈과 구속사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2절을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진짜 너희에게 강조해서 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3번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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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최상급의 표현으로서 3번 반복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문학적 기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을 넘어서,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수미 상관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12장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 햄버거처럼 위에 빵과 아래의 빵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2번 반복함으로써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전도서 1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보십시오.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다시 1장으로 가보셔서. 그럼 여러분, 무엇이 헛되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헛된데 무엇이 어떻게 헛되다는 겁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혹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혹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혹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지셨나요? 지난 한 주간보다, 지난주보다 좀 더 나아지셨어요? 지난달보다 좀 더 성장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나요? 우리 올해 초에 성숙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한 주간도 빠짐없이 말씀 나누고 공부하고 새벽에 또 주중에 공부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자랐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성숙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오히려 퇴보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내 그 통장의 돈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거예요. 해 아래 우리는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잡힌 걸 보면 없어요. Nothing. 없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 이 헤벨이란 말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단어냐 하면 입김. 겨울철 우리 아침에 하면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이 입김이 뭐냐? 헤벨입니다. 그래서 연기 혹은 구름, 숨 이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우리 인생이 헤벨과 같다는 겁니다. 입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입김은요 순간적입니다. 헤벨은 순간적이에요. 입김은 잠깐 입에서 나왔다가 몽실몽실 계속 떠 있지 않죠. 1초 만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순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짧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눈 깜짝할 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가끔씩 목사님 나이를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라고 하니까 우리 채아가 그러더라고요. 12살? 12살이면 제가 유은이보다 어리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를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저는 굉장히 박식해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한 10년 전과 2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몇 가지 단어 정도 더 아는 수준이면 그 수준이지 뭔가 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제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나이만 먹는 겁니다. 너무나도 빨리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건 아닙니까? 2023년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빠르죠. 이렇게 가다간 금방 50대고 죄송합니다. 금방 50대고 금방 60대고 금방 은퇴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왔는데 뭔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없는 그냥 시간만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은 헤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나이를 먹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래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의 과정을 가는데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만 빨리 먹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헤벨입니다. 두 번째로 헤벨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입김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입김이 하고 나와서 이걸 잡는다고 해서 이게 남아있지가 않죠.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 부유해지기 위해서, 나름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더 편안한 내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안락한 내일, 이 정도면 좀 마음 놓고 신앙생활도 하고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마음 편하게 주변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 여유 있는 삶, 이런 삶은 잡히질 않아요. 잡히질 않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사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 여유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여유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난 좀 여유가 있어.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한 분도 없어요. 늘 쪼달리죠. 늘 쪼달려요. 돈 때문에 우리는 늘 쪼달리죠. 돈 때문에.
상황이 뭔가 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죠. 늘 우리는요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잡질 못해요. 여유를 잡질 못해요. 내 행복, 내 즐거움을 잡질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헤벨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요. 눈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귀로 들어도 우리가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부족하다는 어떤 시달림. 지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나는 불완전해 라고 하는 그 시달림. 그래서 우리는요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헤벨은요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입김은 사라지고 말죠.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 존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대단히 가꾸고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헬스장도 다니고 피트니스 센터도 다니고 똑같은 건가요? 그 뭐죠? 요즘 여자분들 많이 하는 필라테스 이런 것도 다니고 하는데 없어질 것들이에요. 제 예전에 어떤 형제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도 운동을 안 하면 이 친구가 불안한 거예요. 왜? 근손실이 온다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손실이 온대요. 저는 이미 다 손실되어서 뭐 손실할 것도 없는데 근손실이 올까봐 운동을 쉬질 못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은 꼭 해야 돼요.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손실될 것들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일구잖아요.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겠죠. 대부분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의 수고함을 고마워는 하겠죠. 물려줌에 고마움은 하겠죠. 하지만 그 수고를 다 알까요? 모릅니다. 아이고 받으니까 좋다. 여기서 끝나죠. 몰라요. 그리고 한 대를 넘어가잖아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녀를 위해서 쏟아내는데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거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죠. 헤벨입니다. 헤벨. 여러분들의 곱고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지금은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죠. 1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 유건이가 어제 죄송합니다. 또 우리 유건이 자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갑자기 거울을 보더니 내 나이에 팔자주름이 생겼네. 거울을 보더니 그 말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름이 생겨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감출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고운 것도 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져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저와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열심히 20년 30년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놔서 나름 일구었어요. 나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사업을 하면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꽤 그럴싸하게 학원을 시작했는데 다 날려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게 한순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헤벨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헤벨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거 알아. 너희들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 돼. 이 땅이 그냥 마냥 천국이고 이 땅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그런 솔로몬의 전반기의 살만을 그런 삶만 산다면 너희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헤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솔로몬이 그런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조차도 헛되다고 말해요.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경건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도 헛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최근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냥 행복해지지는 않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맛을 봅니다. 예, 맛을 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우리 피곤해요. 사람 상대하는 게 피곤해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상대하는 게 불편해요. 이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말씀에 매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쭉 이게 그냥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새벽에 살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쉽지 않아져요. 옛날에는 그냥 편하게 했던 것이 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번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 경험들 여러분을 해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이런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개혁주의를 알고 아주 그냥 그 개혁주의를 철저하게 배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자기가 이걸 차라리 몰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를.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몰랐었으면 더 그냥 편하고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고 그러면 보람이 기쁨이 있고 이랬는데 그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게 그냥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헤벨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헤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오는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이 헤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지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일도 똑같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헤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2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신자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사고당하고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가난해지고 그런 면에서 헤벨이다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인생은 헤벨, 모든 것이 헤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불교와 같아져요. 불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겐지스강을 보여주면서 바람이 휘 부니까 물결이 싹 일어납니다. 근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물결이 또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아, 저 물결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도를 못 배우셨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색은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이다. 그렇다고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중부정이 나왔죠. 말이 어렵지만 없는 것이 있는 것일 수 있다. 공즉시색.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마음 비워라. 그냥 없다고 생각해라. 무소유로 살아라. 원래 인생은 헤벨이다. 원래 인생은 그 끝이다. 그러니까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끝납니다. 헤벨에서 끝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석가모니도 일반 은총적인 영역 아래에서 인생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해밍웨이가 주장했던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은 결국 다 물고기가 상어에 의해서 뜯어먹히는 그런 삶이니까 노인과 바다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자. 그게 인생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허무주의와 불교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헛됨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헛됨을 극복하는 자예요.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잠언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가르침 세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페 디엠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라틴어 경구예요. 현재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12절 13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오늘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내일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일의 안정을 위해서 오늘을 혹사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내일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존재적인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먹고 오셨잖아요. 뭐든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한 잔 마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기뻐하고 이런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삶.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 즉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오늘을 혹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일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낙으로 여기는,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움직여서 뭔가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헛됨을 극복하는 삶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스코틀랜드계의 아주 전통 있는 유서 있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영재들이, 그러니까 수재들이 공부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마음다짐을 합니다. 그때 이 키딩 선생님이 뒤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죠. 카르페 디엠,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페 디엠. 영화를, 여러분, 그 죽은 시인의 사회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의미 있는 영화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라라는 겁니다. 즉 이 시대가 시인이 죽은 사회라는 겁니다. 시인은 노래하고, 시인은 기뻐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시를 학문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연, 둘제연, 셋제연 이렇게 해서 이 심상은 어떤 표현이고, 이건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는 노래이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키딘 선생님이. 물론 세속주의적인 카르페 디엠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귀한 겁니다. 오늘 내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고,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을 행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1절 13절 말씀 가운데 제가 11절 12절 주보에 있습니다. 읽고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삶, 오늘의 삶에 내 궁핍함에도 감사, 내 부요함에도 감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나는 이 삶에 만족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의 해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모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성도의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헤벨이에요. 인간의 삶은 헤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이 전도서에서요,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고 할 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해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해 위에 계세요. 모든 만물은 해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은 해 위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헤벨이지만 하나님은 헤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있음이 되는 겁니다. 헛됨에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시편 57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영광 중에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음이 되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 내리기를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죠?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인생의 헛됨을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헛됨은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려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내 인생이 저렇게 되겠지. 그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내 노력에, 내 애씀에 달려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냐? 지혜의 없음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결국에는 해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를 부유하게 하든지, 나를 가난하게 하든지, 나를 건강하게 하든지, 나를 약하게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때 이것을 솔로몬이 놓쳐버린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자신이 성공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도구화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과해버리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마지막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미래가 밝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이 창조주를 잊어버렸었습니다. 나이 더 들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인생을 네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감사하면서 그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2장 14절 제일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애씀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면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2달란트를 더 주시고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더 남겨주시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종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유명한 헬라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다 공허한 그림자요, 실질 없는 꿈이다. 우리 인생이 그림자일 뿐이고 사라지는 꿈일 뿐이다. 이 소포클레스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해밍웨이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았죠. 왜? 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해벨이고 저렇게 살아도 해벨이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선교사 스터드, 이 C.T. 스터드는 캠브리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했던 선교사였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생,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리라. 단 한 번의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영원히 남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사십시오. 헛된 것을 붙잡는, 이 입김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진짜 의미의 인생, 진짜 존재의 인생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작은 자에게 냉수를 베풀어 준 것,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 작은 헌신의 모습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애씀과 몸부림쳤던 그 경건의 모습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헛됨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